우리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의 큰 주제가 기다림과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이 구원이 오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을 힘입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 가운데 여러 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시고, 또 베드로서 같은 경우에는 신의 분량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렇게 고민하게 하시고, 또 바울 서신이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고 면담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언제 완전히 이루어지느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왜 이와 같이 고통과 또 어려운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주변의 삶의 여건의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죄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의 가장 근본은 불순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불순종이 뭡니까? 주인에게, 왕에게, 그 명령에 따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불순종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한 가지였습니다. 이게 우리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의미는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우리 생각대로, 또 우리 어떤 경험대로 선과 악을 구분하고 판단하지 말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어진 명령에 순종하고, 또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사명에 충성하는 역할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단을 통해서 하와가 또 아담이 미혹될 때에 교만함과 또 그들의 악한 어떤 성품이 드러나서 그들이 범죄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그들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을 때에 첫 번째 그들의 반응이 뭐였는가 하니까, 그들이 벌거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했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 그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대로 알면 그대로를 살아가게 하셨을 때에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보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우리가 이 남자와 여자의 벗은 몸을 성적인 우리의 쾌락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그게 부끄럽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거죠. 내 치부다, 내 부끄러운 부위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리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가운데 주신 마음은 아니었다. 하나님께 주신 온전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가려야 할 것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성적인 쾌락을 대상으로 삼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오기 시작하면서 부끄러운 것이 되고 치부가 되고 가리워야 되는 이런 모습이 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에 그 모든 옷을 다 벗기웠거든요. 예수님 몸에 하나도 걸치지 않고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게 뭘 상징하느냐? 우리 가운데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은 우리가 스스로 부끄럽다고 여기고, 우리가 스스로 죄 있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진리 안에서 그야말로 자유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주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의 죄악된 마음과 성품들을 고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과 명령을 우리가 어기고 불순종하고 또 그에 따라서 주께 주신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불충성하는 것이 죄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행하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들은 죄인된 인간이 행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남의 집 들어가서 문을 열고 또 들어가서 뒤지고 가져 나오고 이게 뭐 어떤 정상적인 상황에서 보면 그 집을 청소해주고 이사해주는 사람들도 그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그 집을 뒤지고 정리하고 가져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삿짐을 나르는 사람과 도둑질하는 사람 차이가 뭡니까? 도둑질하는 그 사람은 도둑질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순종과 불충성의 마음을 버리고 우리 스스로 악한 길로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다 죄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톨스토이의 어떤 소설인데, 단편 소설인데, 한 청년이, 한 형제가 있었어요. 형과 동생이 있었거든요. 그 형제가 길을 가다가 길가에서 금화가 가득 들어있는 주머니를 하나 발견했어요. 동생은 그 금화 주머니를 보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금화를 안 본 것처럼 도망가 버리고, 형이 그 주머니를 보고 살펴보니까 금화가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금화를 가지고 주인을 찾아주고 주인으로부터 많은 보상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형을 칭찬하는 거죠. 동생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할 때 형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 소설이에요. 이유는 뭐냐? 동생은 그 떨어진 주머니를 보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있는 정욕과 탐욕, 그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이 그것을 살펴보는 그 자리를 탐하면서 그 마음속에 분명히 탐욕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주기까지 많은 갈등을 겪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가 주인에게 돌려주기는 했지만, 그러나 돌려주고 난 다음에도 그 마음속에는 내가 그냥 남들이 본 사람 없으니까 그 많은 그 말을 내 것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후회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한 심령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죄의 문제에 부딪혀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죄는, 악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고 모양도 따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예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는 그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처음에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할 때 하와가 그 사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것 자체가 그 마음속에 이미 정욕과 탐욕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다는 마음이 그 속에 일어난 이것이 이미 그가 죄 가운데,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게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단이 하와를 미혹할 때에 그 금단의 열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에 가게 될 때에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그 자리에서 사단과 그 금단의 열매에 대해서 말을 섞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죽느니 사느니 안 죽는다느니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아예 가지 않는 것. 그런 마음, 그러한 어떤 욕심 자체를 애초에 우리가 제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온전히 우리가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 죄의 성품, 우리가 미혹과 유혹에 넘어진 이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는 절대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벨을 찾으실 때에 가인을 통해서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에 가인이 변명하잖아요. 나는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돌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속에 죄가 있고 탐욕이 있고 시기가 있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그를 이미 죽였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너는 그 죄의 소원을 다스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멸망케 하는 죄가 우리가 그 문 밖으로 나서기를 딱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악한 짐승이 숨어서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들을 뜯으려고 딱 범이 이렇게 딱 대나무 숲한테 숨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안전한 지역을 떠나서 그 짐승이 노르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기만 기다리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어떤 소원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 그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가 안전한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험 지역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위험 지역으로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톨스토이 그 단편 소설에 대한 말씀처럼 그 동생이 길바닥에 떨어진 비단 주머니 보기에도 많은 돈이 들었을 것 같은 그 주머니를 보자마자 그 자리를 피했던 것은 안전한 지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는 그 믿음의 영역을 내가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술을 이긴 사람이 있습니다. 술을 금주한 사람, 담배를 금년에 성공한 사람, 그 사람이 계속해서 술을 끊고 담배를 안 피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술이 있는 자리, 담배를 피우는 자리를 가지 않는 겁니다. 같이 어울리면 또 그 습관이 살아나는 거예요. 도박 중독에 빠졌다가 그 도박 중독을 끊은 사람이 계속해서 도박을 하지 않는 비결은 뭡니까? 아예 그 도박하는 자리, 그 도박의 어떤 도구가 있는 것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가 안전한 지역이고 우리가 어디가 위험한 지역인지 우리가 몰라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악한 정욕과 탐욕에 따라 그냥 움직이고 살아갑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좋은 것, 내 귀에 듣기에 좋은 것, 내 마음에 좋은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겨서 우리 몸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채우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안전지역이다. 여기를 벗어나면 위험하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바닷가 해수욕장 가면 우리나라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만 호주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특히 호주 같은 데 보면 이 상어 출몰 지역에 부표를 띄워놨어요. 여기서 더 이상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해수욕장, 우리 해운대 해수욕장이나 뭐 남해나 가면 이렇게 부표를 띄워놨잖아요. 이 지역을 벗어나면 위험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바다예요. 그냥 뭐 평화롭고 아름답고 그곳에 즐겁게 물장구 칠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부표, 그 빨갛게 표시된 그 선을 넘어가면 위험한 지역인 거예요. 그게 위험하다고 표시한 빨간 부표, 그 선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율법의 범위 내에 우리가 있어야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약시대의 모든 율법, 특별히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율법.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율법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신명기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속죄의 제사, 속죄의 어떤 행위를 위한 율법이 첫 번째로 나와요. 그게 구약시대 제사법입니다. 이 속죄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정결과 관련된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고 정결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께 가까이 가야 되니까. 주님과 함께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신명기 또 레위기 율법 가운데 가장 첫 번째는 정결의 예식, 속죄 예식.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속죄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것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목욕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이 정결한 환경, 우리 정결한 몸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레위기에 흔히 말하는 정결 예식입니다. 그래서 뭐 집에 곰팡이가 피고 뭐 사람들이 피부병이 옮고 아니면 뭐 부정한 것을 만지면 어떻게 해라. 이것들이 정결 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속죄함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정결한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공동체를 이루어요. 레위기의 마지막 세 번째 율법은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그 공동체의 질서와 조화와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지켜야 될 법입니다. 우리가 이걸 흔히 시민사회법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제를 삼는 율법은 뭐냐 하면 이 속죄의 제사를 위한 제사법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 양을 잡고 염소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리면 자기들이 죄가 속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 영원한 효력을 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뭐라고 표시한다고요? 이게 부표라고 하는 거예요. 부표, 안전하다. 여기까지가 안전법이다.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경계선으로 삼으신 것이 율법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바다에 상어가 출몰해가지고 상어가 없는 안전지역을 표시해놨어요. 아니면 해수욕장에서 모래가 이렇게 가다가 푹 꺼져서 갑자기 깊어져서 위험한 지역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안전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정부에서 아니면 어떤 대통령이나 왕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바다 모래를 평평하게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아예 상어를 없애버렸다든지 그렇게 해서 바다에 전혀 위험한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부표가 필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다 안전한데, 다 평안한데, 다 전부 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다 평안하고 안전한 곳인데 위험을 설치하고 위험이 있다고 설치하는 것을 설치하는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약시대에 드리던 모든 제사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 매일 드리고 또 계속 드려야 되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드리던 이 일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효력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속했기 때문에 이 구약시대의 율법, 특별히 제사에 관한 것들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의미가 없어진 거죠. 상어가 사라지고 위험지역이 웅덩이가 다 메꿔져서 모든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됐을 때에 그 부표를 철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는 구약시대에 이 제사와 관련된 율법은 효력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7장 18절에 이렇게 하자합니다. 전에 있던 계명, 이전에 있던 계명이 뭡니까? 구약시대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제사와 관련된 율법.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했다는 거예요. 전에 있던 계명이 연약하다. 왜 연약합니까? 계속 반복해야 되거든. 우리 육신이 연약합니다. 계속 먹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병에 걸립니다. 우리 육신이. 치료를 받아야 되거든. 구약시대에 이 율법 그 중에서 이 제사법이 연약한 거예요. 한 번의 효력밖에 없는 거예요.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매일 매해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계속해서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는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폐해진 거예요. 온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익하다. 이 부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해집니까?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부표를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상어가 출몰하고 깊은 바다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항상 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부표가 우리의 안전의 경계선이지 이것 자체가 우리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 가운데 경계하고 경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익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무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폐해졌다. 완전하고 우리에게 온전히 유익을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 다음에 이것들은 폐해졌다. 뭐가 폐해졌다고요?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무슨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은 없어졌다. 폐해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이 서신서에 우리 베드로나 또 많은 사도들이 유대주의자들의 이 율법과 싸운 거예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아니면 다른 디모데서나 서신서들을 보면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헬라인들, 이방인들 아니면 또 다른 연약한 사람들이 가서 야 너가 예수 믿는 거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율법에 제사드리라 그랬고 할례 받으라 그랬고 너희들에게 유월절 지키라 그랬고 안식을 지키라 그랬어. 계속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이루심으로써 이 부표를 철회한 거예요. 율법을 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다시 부표를 설치해야 돼. 이 부표 안전선 안에만 넣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결론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직 사고가 있다는 거지.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다는 말이에요. 부표로 인해서 우리가 좁은 더 넓은 바다를 놔두고 더 좋은 곳을 놔두고 위험하니까 요 겨우 얕은 물가에서만 노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주심으로 우리가 더 깊은 곳까지 가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상호가 없더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더 넓은 더 좋은 곳으로 가서 우리가 즐길 수가 있는데 탓식을 묶어준다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안식을 지켜야 된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결론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과 그렇게 싸웠던 것입니다. 아 그러면 목사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가 예수님 세례도 받고 예수님 믿는다 하고 또 우리가 율법도 지키면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예수 믿는데 어떤 분이 야 뭐 너희 집안에 오한이 있는데 네 용암 무당 만나서 굿 한 판 해라. 내가 그 부적 사가지고 붙이면 좋다 하더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부적도 붙이고 좋다 하니까 우리 집안에 오한도 없어지고 너 기도도 하고 교회도 나가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한다고 고백도 하면서 무당하게 가서 굿도 하니까 집안에 오한이 없어진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게 좋은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어기는 순간에 나는 뭐가 된다고요? 불순종과 불충성의 죄를 범하는 자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을 미혹했던 사단의 미혹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좋다는 대로 아니에요. 좋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자고 하는 악한 자들의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유월절 양 잡는 것 안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7장 18절의 말씀이 전에 있던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해졌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없었는데 그걸 때로 우리가 살리려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너무 대단합니까? 그렇잖아요. 주관자, 판단자, 재판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법조항을 없앤 거예요. 필요 없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다시 그걸 살려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불법이에요. 이게 불순종이고 이게 불충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보십시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한 번 더 반복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율법이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죄에서 속하는 율법들. 제사법, 유월절, 안식일, 할례법 이런 것들. 우리가 계속 성결,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이 땅에서 성결을 유지해가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서로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이 시민사역은 더 유효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에요. 강화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원수가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되라는 거지. 왜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향해서 나가니까. 전에는 눈에는 눈을 띄어야 이거든. 구약시대는. 그죠? 누가 네 오른 눈을 상하게 해서 그럼 너도 그 사람의 오른쪽 눈을 상하게 해. 야, 누가 네 이빨을 부러뜨렸어? 그럼 너도 그 사람의 이빨을 부러뜨려.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구약시대에 율법에 보복하는 법이에요.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야 누가 네 오른밤을 쳤어? 그럼 너가 가서 오른밤을 쳐. 이게 아닙니다.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 상대방 분이 풀릴 때까지.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 힘이 센 사람이, 어떤 사람이 실수로 상대방의 팔을 부러뜨렸어요. 그럼 너는 내 팔 부러뜨렸어? 그 집안의 모든 힘을 동원해가지고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을 짓밟아버리잖아요. 지금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죠?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의 실수를 그냥 용서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격려해주기보다는 네가 내 발을 밟았어? 나는 네 머리를 밟아줄게. 이게 악한 죄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까지만 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를 확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손해를 봤으면 그 손해를 보상하는 그 범위 내에서만 네가 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 당시 우리의 유대인들의 성품이 악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온전함을 향해서 나가는 자예요. 그죠? 우리는 온전함을 향해서 나갑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화평을 구하는데 화평을 구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다툼과 분열을 종식시켜야 돼요. 다툼이 원수를 계속 갚으면 이게 종식이 됩니까?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5.18 그리고 우리 세월호 사건 왜 그 부모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아픔을, 고통을, 한을 이야기합니까? 이게 종식이 안 될 거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돈 몇 원으로 보상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 원인, 국가 시스템의 문제라면 국가 시스템을 고치고 그리고 그와 같이 5.18에 어떤 만행을 자행한 그 주동자들이 있다면 그 주동자들을 처벌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눈물로 호소하는 게 뭡니까? 그들의 아픔이 온전히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 치유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 온전한 공의와 사랑이 행해지더라고요. 민식이법. 그 아이가 그 스쿨존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그 부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고 그리고 그 가해자가 법원에서 감옥 종탈 그걸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민식법이라고 하면 불편해요. 그죠?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민식이법 잘못했다. 그런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질 때 그 민식이 부모님의 상처가 아픔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아이의 희생을 통해서 더 많은 아이들의 안전이 지켜졌다. 내 아이의 죽음이, 희생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그렇지? 돈으로 보상해 준다고. 그 피해자를, 그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적인 시스템의 문제라면 시스템을 고치고, 법률의 문제라면 법률을 고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환경에서 원한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원수가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대라. 네가 너를 쳤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화평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당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몇 배로 몇십 배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억울함을 누가 갚아줍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단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하늘나라 그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언제까지 외면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인 원수를 갚아달라는 이야기가 아니,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된 거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 우리를 그냥 이 땅에서 하루하루 먹고 살게 힘들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을 누리도록 하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게 하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20절에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 비로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십자가는 율법을 완전히 대체한 것입니다. 율법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없어지고 구약시대에 양잡고 소잡고 그래서 피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 지켜야 된다, 안식을 지켜야 된다, 절기로 사람을 속박하고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일들은 없어진 거예요. 병행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지금 말하는 유월절 지켜야 된다, 안식 지켜야 된다, 이것이 가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깝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으니까 구원이 어디 있는 거? 없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맹세로 된 것이다 말합니다. 이 맹세가 뭡니까? 반드시 그리하겠다라고 합니다. 반드시 그리하겠다. 여러분, 사람이 세우는 제사장은 혈통에 따라서 구약시대는 그냥 된 거예요. 우리 오늘 목회자들은, 목사들은 세약을 합니다. 자기 자의로 하나님께 서원하죠. 그런데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그냥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기 제사장이에요. 혈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무슨 특별한 의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기 싫어도 귀찮아도 그냥 내가 아버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맹세.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원흉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자의 후손이 너의 원수가 되고,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뱀의 원수가 될 것이다. 뭘 말입니까?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들어온 이 죄악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손멸케 하시겠다는 맹세잖아요. 하나님의 맹세예요. 그리고 그 맹세를 따라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은 맹세 없이 세상에 되었으되, 그들이 누굽니까?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의 제사장. 그러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성자, 그분을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내가 이 땅의 죄악을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없게 하겠다라고
라고 맹세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맹세가 가볍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뉘우치지 아니했다. 21절에 영원히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언약의 보증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가 이 땅에 내 아들이 구원자로서 임마누엘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온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보증하마. 하나님. 23절에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사람의 제사장을 말하면서 구약시대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한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는 영원한 분이시다. 예수님이 왜 유일하고 영원한 제사장이냐?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죄의 제물로 되셨지만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심으로 죽음이 그를 붙잡지 못하더라.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성소,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지금도 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영원하다. 영원하다.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드라마 분들의 말씀이죠.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다른 분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구원자를 우리 가운데 주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이단들 신천지니 뭐니 자기가 예수는 실패했다. 예수는 실패했고 내가 다시 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다. 적 그리스도다. 적 그리스도는 요한일서 말하기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다 적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이 거룩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서 떠나 계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는 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늘보다 위에 높이 되십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하늘을 보자, 하늘을 발등성으로 잡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이 26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구원하신 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에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갈 때 자기의 죄를 먼저 속하는 제사를 먼저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또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으셨다. 왜? 자기의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7장 18절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 뭐냐? 이 예수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고통받고 수고하고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모든 삶의 문제의 뒤에는 죄라고 하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모든 죄에서 죄에서 속죄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는 이와 같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이 환난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받는 것은 뭐냐고?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이고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이 죄인, 그죠? 나는 깨끗해도
내가 밖에서 일을 하고 들어오면 그 들어오는 모두 들어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더러운 세상에서 이 죄인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느냐? 그냥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면 되지.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의 회복 때문인 거예요. 우리 사명의 회복. 그게 뭐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형상을 거해주시면서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 그러면서 여기 계신 하나님과 육인 피조물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육적인 피조물에게 공급되어지도록, 또 육인 피조물이 여기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중보자, 중재자가 우리의 역할이었고,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려가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실패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이 사명에 승리했다면 그들이 선과를 알지 않은 나무 열매를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사명에 승리했다면 그들이 받을 영광과 상급은 한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는 거예요. 이 사명을 다시 이루는 거지.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속하는 은혜를 값없이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과 영광은 공짜가 아닙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한 것처럼 우리의 사명과 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귀한 우리의 중보자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나갈 때 그게 합당한 상급과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피값으로 속죄를 받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죄인된 인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영적인 중보자.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누가 이끌어가야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살아가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 사명, 그 중보의 역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사랑과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죄인들이 합니까? 못해요.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처음 창조된, 죄 없이 창조된 아담과 같은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화평으로 다스려가야 될 사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예요. 목사든 사업하는 사람이든 주부든 교사든 정치인이든 모든 상관없이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육이 되어져서 죄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사명.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화평이 역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이 사명. 이를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과 영광을 한없이 부어주시더라. 그게 어디서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또 우리가 이 땅에 수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하여 애쓰다가 희생당하고 고난받고 핍박당하는 것 오히려 감사할 일입니다. 헛된 것이 아니고 30배, 60배, 100배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천국에 대한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밭에 감추인 것 같다.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돌밭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 그렇게 살아가야 좋은 건 뭐냐? 비웃습니다. 그러나 그 돌 밑에 그 밭 속에 보물이 감춰진 걸 모르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본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 전부를 걸어서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보화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비밀이에요. 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질걸 같은 존재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나는 이 질걸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그건 몰라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주님 오셔서 우리를 평안한 하나님 은혜로 인도해 주세요. 이거 한 가지도 있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갈고 이게 갈아왔던 이 삶의 자리에서 거두어낸 의의 열매, 또 순종과 충성과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 영광의 열매들을 드리고자 하는 내 기쁨. 우리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내 고난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좀 이 고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이 보배를 우리 가운데 가진 사람이라면 그 고난은 인내하면서, 그렇잖아요. 인내하면서 견뎌 나가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힘써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제게 능력 주세요. 이 능력이 뭡니까? 인내할 수 있음과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가운데 이 또 한 주,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대강절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